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7장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구원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이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라 하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이 소원이라고 하는 걸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소원이라는 것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시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다가 그 소원을 이렇게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원을 깨닫고 그 하나님 주신 소원을 이렇게 붙잡게 되면은 우리 삶이 하나님 뜻에 가깝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평생 그 복음 전도 운동을 하면서 소원이 뭐냐면은 내가 장차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로 간다고 하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통도 그 당시 이렇게 편리한 상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매여서 로마로 갈 수가 없었는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쟁을 했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돼요.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바울을 고소하는 것이 이 민족의 반역자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위배하는 이단이다, 이단의 개수다, 이렇게 해서 바울을 지목을 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열심히 자기의 변호를 했죠. 자기는 이단도 아니고 하나님 율법을 거스린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게 복음을 전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그런 바울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울에게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가혹한 이런 형벌을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그때 한 말이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호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판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이제 그러한 그 자기의 그 소원하는 로마에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소원이 있었지만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은 자의가 아닌 어떻게 보면 타의에 의해서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가게 될 때에 배삭도 안 내고, 왜냐면은 죄수의 몸으로 가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총독의 관할 아래서 있는 백부장 인서라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갈 때에 이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그 무서운 태풍을 만나서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거의 죽음에 임박하는 그런 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로마로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바울이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감옥에서 이제 갇혀 있는 아까 말한 그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을 받으면서 갇혀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었고 그런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지금 바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갇혀 있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이 말씀하신 것을 볼 때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배를 타고 비록 죄수의 몸이면 가는데 왜 하필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광풍을 만나서 그렇게 죽지만 않았지 죽으리 만큼 그런 고통을 당하는 여행을 해야만 했는가.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행인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타고 가는 배가 이런 풍랑을 만났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은 우리 앞길에 아무런 그저 문제가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결코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금방 실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합당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도 닥치고 죽을 것 같은 고비도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오늘 지금 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타고 가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이에요. 여러분, 저도 지방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여객선을 많이 타봤는데 276명이 들어가는 배는 작은 배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배예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상황을 볼 때에 굉장히 큰 배인데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서 이 배가 이제 그야말로 침몰 직전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광풍이 일어나서 먹지도 못하고 그 기간이 무려 14일이니까 꼬박 2주간인데 2주간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고생했다고 상상을 해보죠. 그런 고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사실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셔가지고 지금 이런 모든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 첫째로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임할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중해 동편에는 9월 중순이 지나면은 예상치 못한 이런 태풍이 종종 불어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여름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면은 남쪽에서 태풍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중해 이 연안에는 이러한 그 태풍이 이제 9월 지나서 겨울이 가까워질 때에 이런 태풍이 올라오는 그런 절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급적인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상례였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3번 파선한 그런 사실을 얘기했거든요. 바울이 이것 말고도 몇 차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 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뱃사람은 아니지만은 배를 타고 갈 때 부닥치는 위험과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런 직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여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그때 그 배가 항해를 하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보니까 딱 아닌 거예요. 절대로 항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안 되기 때문에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라도 죽음에 이를 수가 있는 그런 항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항해할 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선장하고 선주예요. 선주는 배의 주인이니까 배가 타격 입으면 안 되잖아요. 선장은 배를 직접 항해하는 사람이니까 이 배의 모든 진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보다도 더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백부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276명의 그 탄 사람 가운데는 죄수 호송선으로 바울을 비롯한 많은 죄수가 거기 있고, 그 죄수를 호송하는 백부장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백부장이 선장의 말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가도 됩니다.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순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선장의 입장에서는 배가 항구의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한 그 그레데 섬의 이제 동쪽 항구인데, 거기에 와가지고 거기서 머물다가 서쪽 항구라는 그레데 항구가 있어요. 거기에는 동남과 동북으로 백길이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곳인데, 일단 여기서 이동을 해가지고 섬의 이 서쪽 끝에머리에 있는 이 베닉스 항구, 이 베닉스 항구까지로 가면은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 가서 나중에 이제 출항을 하면 더 좋으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바울의 말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지금 신분이 죄수의 신분이에요. 이런 죄수의 신분인데 누가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과 이 선장과 이 선주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될 때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로마로 사시는 하나님이 보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의 말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바울을 외모만 본 거예요. 여러 학자들의 기록에 이런 분석에 의하면은 바울이 인물도 좀 이렇게 뛰어나지 못하고 키도 작고 뭐 별로 외모는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죄수의 몸이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항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다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바울을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종을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가 홍해가 놓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를 추격을 하고 진퇴양난 그야말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야, 여러분 이런 말을 함부로 했다가 그 말이 책임을 못 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수백만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모세가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지팡이를 그 홍해로 이렇게 내어 밀었어요. 그러자 거기 길이 쫙 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서 모세가 다시 그 지팡이를 내어 밀었을 때 그 물이 합수가 되어져서 뒤따르던 애국 군대가 수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할 때에 길이 열려졌다 하는 상징인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길이 열렸지만은 반대로 이것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외모가 대머리였어요.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조롱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조롱을 하는 그 아이들 숲에서 곰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40명을 물어서 죽이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거의 기록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을 외모로 판단하고 비방한 이런 일의 결과였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모르는 것도 사실 많아요. 솔직히 세상 돌아가는 물정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주의 종들이 잘 모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종들의 그런 가르침이나 지도나 이런 것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만은 뭐 주의 종들이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 말씀의 계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지 그 말씀을 조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럴 때에 주의 종들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또는 성도들을 지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지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뭐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뭐 그냥 일 있을 때마다 뭐 목사님께 묻고 이렇게 할, 그거는 성경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어떤 환경을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는 때가 아닌데도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출항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머물고 있는 이 항구가 거기보다는 이 베릭스 항구가 이제 조금만 가면 나오는데, 거기 가서 겨울을 하면 편하고 또 장사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좋겠다. 또 바람의 방향도 남풍이 순하게 불어줍니다. 아, 이거 득이한 줄 알고 잘 됐구나 하고 출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형편을 보면은 출항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나 고난에 봉착할 때, 우리가 판단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내려야 할 그런 결정을 할 때 마음속에 가져야 할 자세가 있는데, 환경과 형편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저는 성경에 아주 세밀한 그런 이런 기록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7장의 유라굴로 광풍에 관한 이 이야기도 정말 세밀해요. 꼭 뱃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그 당시 현장에서 마치 기자가 그 현장을 보고 이게 쓴 것처럼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런데 한 사흘간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막 고생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배의 기구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배의 기구를 버렸어요. 배의 기구를 먼저 버린 게 아니라 하물을 먼저 버려요. 그 하물, 배에 하물이 많은데 이게 전부 재산 아닙니까? 근데 하물을 다 버려요. 근데 배의 기구는 배를 운행하려고 하면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배의 기구조차도 배를 가볍게 해서 버려야 됐습니다. 그러고서 무려 14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를 못한 채 배에서 살 소망과 여력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어 몰려지는 그런 위기에 이렇게 이제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다 버렸는데도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왜 이런 지경이 이르는가를 돌아보면은 이 선장과 선주 이 몇 사람의 이심 때문이고 또 이 백부장의 잘못된 판단의 결과로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은 타산 지석을 삼아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를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가? 내 어떤 상식이나 판단이나 내 경험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직장을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한다, 집을 이사를 한다, 이럴 때에도 이것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덕이 되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내 신앙의 유익이 되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은, 비록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결정한 그런 일에 나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그것을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당장의 이익이나 눈앞의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일을 결정하게 되면은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근거로 결정하면은 더 고생할 것 같고 더 손해를 볼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그 길을 보장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앞의 것만 따라가지 말고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믿음으로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처음에 배에 들어가서 호롱될 때는 제수의 신분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배에서 바울의 위치가 달라지죠. 이제는 절대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선장이나 선주나 배 탄 사람들이나 백부장까지라도 이제는 바울의 말 한마디 좌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죄수라고 무시했고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인데 오히려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바울의 위상이 달라졌어요.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릇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패뿐이리라 하고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잘못하면은 여러분 그 배에서 나중에 린치를 당해요. 네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왜 이런 확신이 왔나요? 여기 보면은 그렇게 약속을 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근거 없이 이런 말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엄청난 풍랑의 위기 속에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씀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 침몰하면 다 죽게 되잖아요. 그 침몰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바울을 태우고 가는 그 배는 풍랑을 만나니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지 않고 로마에 들어가서 가이사 왕자 앞에 서야 된다. 이것이 첫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276명의 생명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배가 파손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약속을 받고
담대하게 외쳤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이 위험한 항해길에 놓여 있는 배와 같아요. 그래서 유라굴로 같은 광풍, 질병이나 또는 사업의 실패나 또는 가정의 위기나 많은 유라굴로 광풍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고 가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나 판단에 의해서 그런 길을 갔지만은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아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성취하시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주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내어버리지 아니하세요.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그 일을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풍랑의 위기를 당할 때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 기록한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나아가게 될 때 오히려 풍랑과 이런 고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